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종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사도 바울이 밝혔는데 그 계획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그런 세상적 지혜로 하지 않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은혜의 관계로 고린도 교회를 계속 그렇게 대해왔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13절에 지금은 자세히 다 설명할 수 없어서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으나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지금 내가 편지로 쓰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14절에 그러나 나중에 주림의 때에 우리가 서로 간의 오해가 다 풀리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는 그런 사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계획 2가지를 밝히는데 첫 번째 계획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와 거기에서 2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있었어요. 거기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 갔다가 이제 유대로 가는 것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었는데 첫 번째 계획은 그대로 말한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던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런 셈이 되었으니까 바울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바울은 말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는 아니면 그걸 지킬 생각이 없는데 그렇게 먼저 말부터 했던 사람이다. 뭐 이런 비난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생각 없이 세운 계획도 아니고 마음에도 없는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 무책임한 나는 그런 실없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18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하고 대답을 하고 난 뒤에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행동은 아니요라고 그렇게 행동하는 말을 바꾸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19절에 언제나 예하시는 분, 즉 언제나 그 언행이 일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절에 항상 예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아멘 하며 화답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자기 자신은 예해놓고 나중에 말을 바꾸는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예하시는 분, 언행이 일치하시는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예해놓고 나중에 말을 바꾸냐? 믿음은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믿음의 원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계획은 내가 하지만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도 밝히고 있죠.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정말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그 계획을 밝힌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항상 언행이 일치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그 말을 쉽게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가를 항상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임의로 삽니다. 여러분의 성품대로 살고 여러분의 기질대로 살고 여러분들의 감정대로 삽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명백히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은 맞습니다.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것과 그의 삶이 그리스도인인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부정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존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존재적인 그리스도로만 멈춰 있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 혹은 나는 거짓말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야. 나는 살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나는 항상 노력하고 애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거짓말 안 해. 나는 거짓말 싫어해.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 나는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수치라고 생각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의 여러분 초점을 보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항상 언행이 일치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말을 쉽게 바꾸고 생각 없이 말하고 그냥 말만 먼저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성품의 사람이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고 내가 그런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실없이 말하거나 계획 없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의 초점은 자기 육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그가 그리스도와 교통하여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가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그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그 삶을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질을 보여주거나 여러분의 성품을 보여주거나 여러분의 어떤 도덕적 기준이나 그런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냥 그 안에 존재로만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일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를 보여주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빛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빛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빛으로 살아가시겠어요? 우리는 발산체가 아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반사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안에 늘 그리스도 그림 옆에다 끼고 다니실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항상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행동하는 것이나 나의 표정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의식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신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순간 존재는 그리스도인이나 그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내가 계획했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내 계획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할 때 그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매우 괴로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냥 이렇게 그 자신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매우 낮아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격이 혹은 자신의 성품이 그렇게 초라하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무감각한 사람들은 그냥 막 말하고 막 대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그런 게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요, 내가 말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잠 못 잡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에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가겠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못 가면은요, 바울은 잠 못 자는 사람이에요. 잠 못 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가 그렇게 인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성품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려고 하실 때 보통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을 못 잡니다. 나와 다른 성품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여러분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여러분의 성품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 쉬워요. 내가 살아왔던 성품대로, 나의 기질대로, 내 습관대로, 내 가치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일절 고민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것으로 살아가면 그냥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살아왔던 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르게, 나의 기질과는 전혀 다르게, 나의 습관과 내가 살아왔던 삶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다른 것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예.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 한 가지 색깔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그것은 결코 좋은 신앙의 삶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예.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고, 나는 그렇게 행동해 본 적이 없고, 나는 그렇게 사람을 대해 본 적이 없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다른 삶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죠? 그 캐릭터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전에는 내가 거부하고 때로는 내가 뭐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캐릭터로 살아가라고 성령이 요구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게 저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예.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나한테는 그렇게 돈 주고 시켜도 저는 못합니다. 이게 저희 캐릭터 중에 어떤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머리로는 알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사람을 대해야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나를 바꿔서 내가 살아봤던 다른 나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은 내가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은요, 쉽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거기에 순종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바뀐 계획에 관하여 변명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로 계획은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변명하는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계획했으면 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른 계획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니 나는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그 신앙은 그래서 달라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계획을 했어요.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가는 계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요? 내가 말했는데 하나님 지켜야죠. 하나님 사도가 얘기했으면 그 지켜야지. 그 체면이 뭡니까? 그럼 내가 말을 바꾸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저를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러나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제가 했던 말도 신뢰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될 수 있으니 하나님 이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대로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나요? 응? 제가 하나님 성도들에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그대로 그 말한 대로 일이 돼야지. 하나님 제가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저를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그럼 뭐 하나님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이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면 기도합니다.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왜 순종했냐?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고 이사야서에서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높기 때문에, 그죠?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바울은 순종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가겠다라고 계획하고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고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내용의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길을 인도하지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니 왜 약속을 안 지켜? 이렇게 반응하는 건 인간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약속을 안 지켰으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행동이나 말하는 것들이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기질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의도로, 잘못된 의도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을 액면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 안에 어떤 필터가 하나 있어야 돼요. 필터가. 그 필터가 뭐예요? 믿음의 필터예요. 믿음의 필터예요. 분명 그 사람은 나쁜 의도로 잘못된 의도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이 단순히 내가 곤란하게 하시려고 나를 그 사람 만나게 하셔서 그런 말을 듣게 하고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필터를 거쳐서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상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얼마나 믿음 없는 말인지 알겠죠? 필터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필터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그대로 받은 거예요. 들리는 대로 듣고 보이는 대로 보고 느껴지는 대로 느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상처받았다.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으니까, 나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을 했으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다 라는 말은, 이 말은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죠? 우리 의도는 그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나쁜 사람이라는 거지. 나는 피해자고 그 사람은 가해자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믿음의 태도가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우리 안에 믿음의 제가 적당한 용어가 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믿음의 그냥 필터라고 하죠. 그걸 다 걸러가지고 듣고 걸러서 느끼고 걸러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선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그런 그 삶과는 전혀 다른 어떤 안경을 쓰는 거거든요. 믿음의 안경을 쓰는 것이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들리는 대로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을 만나서 혹은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는 것 혹은 어떤 사건을 겪게 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짐작할 수 없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육신으로 받지 않고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고 어리석게 반응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저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면 제가 듣게 하시고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죠. 믿음의 흔적.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스테그마가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사건마다 모든 사람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안에서 우리의 모든 그 시간에 매 순간마다 그 안에 믿음의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그 우울하고 불행한 삶을 살겠어요. 모든 것들을 다 상처로 받는데,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 상처가 마치 훈장인 양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다. 우리가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수없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공격을 받아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칼들과 창들이 화살이 내 인생을 향하여 날아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피하고 싶으려면 저기 외딴 데 가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도 상처받아요. 거기도 뭐 비 오고 눈 오고 다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나에게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는 또 다른 내가 있어요. 또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것들을 피하려고 그러면 동굴 속에 들어가든지 뭐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수없이 날아오는 나를 향한 화살들을 내가 내 인생 안에 상처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흔적과 믿음의 사건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른, 내 길과는 다른 전혀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은 현재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뭐 여러분 그러시지 않겠지만 이제 간혹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시죠? 12월 5일 8시 30분에 딱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은 어제를 살고 계신 분이 계세요. 어제 내가 들었던 소리, 어제 내가 먹었던 거, 어제 내가 당한 거. 그 여러분 과거를 살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은 내일을 살 수도 있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내일 해야 될 숙제, 내일 해야 될 일, 내일 만나야 될 사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계속 거기에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진리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이 순간에 어떤 사람은 과거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현재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현재를 다 놓치는 거예요. 현재를 다 놓칩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가 다 구멍난 주머니 같아요.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를 계속 성재를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현재를 계속 내 주머니에 계속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재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재산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사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런 경우죠.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 가려고 했는데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못 가고 있는데 계속 마음에 쓰여가지고 계속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못 가는 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가 보다. 여기에 지금 계속 있으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가 보다. 여기서 뭔가 내가 해야 할 나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자꾸 거기에 가 있으면 내가 가야 되는데 언제 가나, 내일 가나, 모레 가나, 언제 가야 되나. 그러면 여러분 가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현재도 살지 못하면서 우리는 중간에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죠. 과거나 현재는 우리에게 있는 비현실적인 공간이고, 그죠? 근데 그 현실적인 현재의 공간은 붕 떠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인생의 주머니가 빈 주머니인 거예요. 현재를 차곡차곡 우리가 모아놔야 되는데 현재를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내일 일을 내가 내일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이.
그러니까 오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만나고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다. 나도 지금 가고 싶으나 가려고 했으나 못 가지만 나는 현재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기다리고 내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계획했지만 내가 가지 못해 그 생각대로 그 계획대로 하지 못하는 거, 그렇지만 내가 가지 못했지만 현재 너에게 주어진 너희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다시 만날 때 여기 오늘 얘기하잖아. 서로가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다. 내가 못 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부끄럽다. 뭐 그렇게 또 만나지 말고, 아니 왜 온다고 해놓고 왜 안 와요? 약속 안 지켜요. 이렇게 성내지 말고, 그렇게 그런 얼굴로 보지 말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는 우리 그런 얼굴로 만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의 약속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약속한 것 있잖아요. 우리 약속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초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혹은 분노하거나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안에 또 멋진 믿음의 흔적이 하나 더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오늘이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다를지라도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뜻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 안에 보배로 남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 자산으로 쌓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